오늘 2019년을 맞이해서 이 예배당과 그리고 소예배실 그리고 1교실 우리 교육관 각 교실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2019년을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일 지난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다가 오늘은 좀 통 크게 지난 해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2019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삶의 여류 중에서 우리가 오늘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기 소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냥 보내기시기에 아쉬울 만큼 너무나 좋았던 시간들이 있든지 아니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추억들이 있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지난 한 해는 우리 앞에 다시 오지 않는 영원한 지나온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 손타지 않은 미지의 세계처럼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2019년의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019년 새로운 시간이 된다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달라질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대 위에 우리를 놓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 위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합니다. 용도가 폐기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펜을 쓰다 심이 다 다르면 할 수 없이 그 볼펜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용도가 다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버려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호흡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에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실 것입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기대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모든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각자 개인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도 그리고 이 민족 백성에게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시대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활기차게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온다고 해서 그 밤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고 터널이 우리들에게 길다고 해서 그 터널이 우리 앞에 끝없이 놓여진 이와 같은 무한한 어둠의 길만도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자신감은 우리들에게 놓여진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운 꺾이면 끝입니다. 소망과 용기가 끊기면 끝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위축되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위축되어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위축되어 내 앞에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두렵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위축된 심정을 가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장벽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므로 갈렙이 어떻게 그 앞에 난공불락으로 있는 드빌과 기랴세벨, 드빌 곧 기랴세벨을 은혜에 의지하여 정복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장벽도 헤쳐나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으로 확보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헤브론은 민수기 13장 2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헤브론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굉장한 포도송이를 따서 거인들이 메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놀라서 그들이 보고한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지나 드빌은 유다의 남부 도시로서 고대 문화의 중심지며 발달된 학문과 체력으로 연마된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즉 이 두 도시는 문명이 발달되고 군사력이 지대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도시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험난한 이와 같은 요새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야만 그들은 앞을 향하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도저히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갈렙과 백성들은 결국 그것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였고 하나님의 행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정복하기 어려운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고 공약할 만큼 쉽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이 이 갈렙에게 쉬웠다면 왜 이 갈렙이 이 드빌을 정복하는 용사에게는 내 딸 악사를 줄이라, 즉 나의 사위를 삼으리라는 공약을 왜 걸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쉽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공약을 걸면서라도 용사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면 사울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딸 미가를 아내로 줄이겠다고 용사를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공약, 즉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공약을 걸므로 말미암아 어려운 전쟁을 독려하여 승리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즉 당시에 이와 같은 관례로서 어려운 전쟁을 수행할 때는 용사를 필요했고 그 용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는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는 형세는 난공불락이었고 또 이와 같은 모든 삶은 드빌을 거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건너가야 되고 그들이 그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않고는 그들은 그들의 가나안의 마지막까지 완전히 머물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왜 본문은 이들이 피해가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며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피를 흘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좌절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정복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해갈 수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야만 다음 장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넘어야, 십자가를 넘어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은 쉬운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싸움, 힘든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년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렵지 않다고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그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반드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번, 100번이라도 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한 번에 못하면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10번이라도 안 된다면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내 자식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려움에 밀려서는 안 돼요. 절벽 끝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밀려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밀려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밀려서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아났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절벽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밀려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저는 2019년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에 넘어가야 될 벽이 있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절벽에서 뛰어내렸지만 절벽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쉬운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쉬운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유독 믿음의 인물들을 모두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극복의 삶을 산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두가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어려워요, 안 돼요, 불가능해 보여요 하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용사를 고르고 있잖아요. 갈렙은 용사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쉽게 가려고 하면 아무 발전도 이룰 수 없어요. 어려운 싸움 전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소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힘을 가지려면 우리는 수없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앞에 그것을 극복할 만한 훈련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이 민족의 시련을 극복할 모든 역사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할 몫을 감당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과 안 되는 일은 전혀 달라요. 어려운 것은 어려울 뿐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한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 일 외에는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또 빼곡한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삐죽한 풀새싹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고 신비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때 극복되어집니다. 문제가 어렵다. 어떻게 해석하죠? 그 문제가 주인을 고르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은 상황을 해결할 사람을 고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 하시는데 쉬운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좋은 것도 없어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용사들이 그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가운데는 질서가 재편되지 않아요. 순위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뽑아 세우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은총의 기회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우리는 오히려 파도를 타며 즐겨야 해요. 파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결국 헤브론은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드벨은 온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후 드빌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독려하면서 결국 드빌 정복을 독려했고 그는 드빌의 정복을 온니엘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단문을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온니엘이 드빌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문, 짧은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죠? 이것이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죠? 마음을 단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옷을 단장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드셨을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라는 이와 같은 아주 짧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은 겁니다. 오늘 온니엘이 드빌을 취하였다라는 이 짧은 문장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온니엘이 내가 나가도 될까? 내가 나가서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일까?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능력이 돼.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한번 사는 거 목숨 걸고 한번 달려가 보자. 뭐 별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단칼에 모든 것을 이겼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앞에 나가서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로마 얘기 아시잖아요. 로마에 있어서 뒤에서 명령할 수 있는 모든 사령관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최전선에서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뒤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들, 이 귀족들이요, 그 자녀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최고의 사령관을 만들려면 반드시 최선봉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최선봉에서 싸워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의 숫자는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브레제예요. 어떤 경우도 그것을 스스로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뒤에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살아서 남은 사람만 뒤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지인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용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용기를 가지는 해가 돼야 돼요. 갈렙은 어떻게 했죠? 가장 최우선권의 땅 지명권을 받았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선택하여 그 땅의 전쟁을 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드빌을 정복할 때 그는 자기 딸 악사를 걸고 그는 용사를 구했고 거기서 온니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드빌을 취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대로 살았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에게 이 짧은 문장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이름 위에 딱 한마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 한마디를 우리 이름 위에 모자로 씌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살았다라는 한 문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된 수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야 합니다. 성이 하나 완성됐다. 한 문장이죠. 짧은 단문이죠. 그러나 성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애씀이 있겠습니까?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라는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하고 이 세상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은 두드리면 열리라고 있는 겁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 앞에 모든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대로가 열릴 뿐 아니라 대로가 열릴 수 있는 내 삶을 살게 하옵소서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겪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란 용사의 탄생을 의미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반드시 해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칼렙에 의해서 헤브론은 정복이 되었고 드빌은 온닌 엘이라는 당당한 자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 결국 골리앗이라는 거한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다윗의 등장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골리앗이 등장했을까?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무대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용사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역사의 시련이 없으면 작품은 탄생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은 용사의 탄생, 어떤 어려움도 해결자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죄수 호성선에서 그 바닥에 죄수로 탔지만 그 광풍이 끝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배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 전파했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해함받지 않는다.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것이 끝날 땐 죄수가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와류에 휩싸이게 될 때 그것은 질서에 재편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기회지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의 공평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이 공평해요.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기회가 공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공평의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어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이루기 위한 나의 수고와 애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용기고, 은혜는 인내고, 은혜는 수고고, 은혜는 땀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노력도 성령 충만이다. 저는 노력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노력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노력은 인위적인 것이고, 노력은 인간적인 것이고, 노력은 인간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의도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그만일 뿐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기회를 구하면 될 뿐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이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죠? 인생 관리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관리하고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다 주 앞에 문득 안기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리잖아요. 병상의 세상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용사의 가장 큰 축복은 전장에서 그의 삶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주의 일을 하다 주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 일은 그 어떤 것도 주의 일이에요. 직장을 다니건 회사를 다니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업을 이루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19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용기 있는 기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통 사람을 세우십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세웠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사사를 통해서 민족의 도탄을 구해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뜨거운 충정의 사람입니다.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칠 만큼 용기가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당찬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힘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세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세움받기 위해서는 담대히 나가는 우리 마음의 용기의 기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변화를 아시잖아요. 기드온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드온에게 당장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용기예요. 가서 신당을 처음 쓰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기드온은 용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2019년에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9년 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가급적이면 어려운 일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쉬운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경쟁자들은 절반 이상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선택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이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신중하게 말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응이 있습니다. 수고는 당연히 우리의 몫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온니엘은 뜨거운 마음으로 드빌 전쟁에 선봉에 섰어요. 그런데 마침내 드빌을 전쟁했을 때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갈렙의 딸 악사가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보니까 가로되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소서. 내가 남방으로 가겠습니다. 샘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사는 지혜로운 딸이었어요. 당시의 샘물은 큰 재산이죠. 샘물이 있는 주변은 옥토고요. 샘물을 통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요. 샘물을 달라는 것은 그만한 영토를 허락해달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은 온니엘은 저절로 그 모든 소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새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요 조망만한 손으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 조망만한 손으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 손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시작 수련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기를 가꾸는 것, 작은 것을 아주 정교하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작은 정교한 세기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힘을 키워서 힘으로 그 일을 이루고 나중에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퍼낼 수가 없어요.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먼저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품을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기 전에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 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꼭 세워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이 교회에서 28년째 지내오고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 아니야.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한글의 반포자지. 한글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은 무엇을 했죠? 집현전 학자들을 끊임없이 용기 주고 격려하고 관리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어디 가서 하는 얘기 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한글의 반포자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마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이 커 보이면 절대 못해요. 내 앞에 있는 일이 작아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심정을 품은 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한몫받을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한몫받을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를 축복의 이유와 논리와 근거가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고 1차 축복을 통해서 2차 축복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화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앉힌 자리는 시간 지나면 흔들리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앉혀주신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룩한 은혜 속에 기쁨과 감격과 영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던 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서 불어요. 갑자기 따뜻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추워지기도 해요. 맑은 날에 소나기가 폭우로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상황 보고 바라가면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2019년 하나님 바라보고 갑시다. 우리 성도님들 2019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반드시 기억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사람 바라보고 가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할 때 뽑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명령 따라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정적인 책이 아니요. 성경은 정적인 책이 아니요. 동적인 책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움직이는 책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움직이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진행형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첫 시간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장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장벽, 어떤 어려움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내 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용사를 구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온니엘은 이와 같이 도전하여 극복했고 갈렙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죠. 저는 2019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패기가 필요한데요. 절벽에서 떠밀려 죽지 말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뛰어내리셔야 돼요.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엄쳐나가 내 주변의 사람을 도우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2019년 표를 발표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예배당. 우리 예배당 지으니까 이 표 가져야 되죠. 따라서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예배당. 두 번째입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 수용.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문장은 세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지금 하는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룸. 무슨 일로요? 지금 하는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하십니까? 지금 하는 그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루세요. 따라서 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실패했던 그 일로 승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룹니다. 지금 내 자리가 세상에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요. 2019년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로, 지금 내 손에 붙잡힌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최고로 만들고 최고로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죠? 무슨 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무엇을 손에 들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로 최고가 되세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그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